말씀만으로 그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 삶도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시간 내어주시사 마침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영광이요 우리의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피시는 행선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내가 어찌 아버지 그것을 말할 수 있사오리요 어찌 내 것을 표현할 수 있사오리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주의 사랑이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할 주 앞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을 부르시고 아버지 이번에 주 앞에 나서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내가 무엇으로 주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어 주게 하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 말씀하시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려고 합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문나를 취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인내를 취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어서 그 나쁜 날과 함께 할 것이요 그로 강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그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열매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으나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그가 그 사랑을 전에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온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들의 지금보다 나았으며
이 방학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있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아들은 뭐죠? 루하마, 6절에 나와있죠. 둘째 딸은 루하마,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고 그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아내로 삼았던 고멜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그 호세아의 집에서 도망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 이렇게 나오죠. 너희 어머니와 뭐하고 뭐해라? 논쟁하라. 개혁성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쟁문하다라고 써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쟁문해라. 그 개혁 개정판에서는 논쟁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버린 것이 아니라 고멜이 호세아를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타당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도 고멜을 향해서 고멜은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고멜도 호세아를 향해서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금 가정의 파탄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자녀들이 보았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냐,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은 누구에 가서 논쟁하라고요? 너희 어머니에 가서 논쟁하라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고멜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또한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1장에 선포하시면서 말할 때에 오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애쓴 이들이 그 호세아의 선포를 들으면서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록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멸망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호세아의 선포로 인해서 낭망되어지고 절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그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버린 것이 아니고 고멜이 누구를 버렸다? 호세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호세아 1장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멸망의 선포가 전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낭망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 많은 것을 보면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호세아의 전체적인 영원한 예언들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뭐냐면 멸망. 특별히 구약성경의 소선지서들의 호세아 이후에 요엘서, 아모스,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소선저들의 이 주 내용들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요,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북쪽과 남쪽 그 주변의 암몬이나 그 외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들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낭만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교회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선포하는 것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선포하는 것은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이 땅에는 곧 멸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만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지만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들은 더 많이 들려집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 지상을 보거나 여러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나오지 않고 다들 어떤 일들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만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참 TV에서 한참 이슈되는 게 뭐죠? 묻지마 살인입니다. 내가 조금 성질이 나면 무조건 칼을 휘둘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 많은 성범죄자들이 발찌를 찼음에 불구하고 그 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다른 또 성범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 근교나 아니면 여러 많은 서울시에 있는 의경 포함해서 모든 경찰들이 이제는 가스통들을 소지할 수 있도록 이제 해서 국가 예산에 몇 억을 지금 예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의경들까지 가스통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이야기보다는 교회가 뭐 했다더라, 누가 했다더라, 교회가 어디에 팔렸다더라, 교회가 어디 뭐 했다더라, 목사님 뭐 했다더라, 어떤 집사님 뭐 했다더라, 교회에서조차도 들려지는 소문들은 그리 희망적인 소리들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태국인이라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가정들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있고,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 많은 기본적인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습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과 오늘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정말 내가 열정도 있었고요, 순수함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한자만 들어도 내 마음에 심금을 울렸었는데 점점점 우리의 신앙들은 점점점 우리의 마음들은 딱딱해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더 이상 더 큰 충격의 것을 주지 않으면 내 감정이 울리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논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맞물려 살아가기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어머니가 논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함께 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다 내어놓고 우리가
대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올라갈수록 자신들을 이렇게 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던 그때의 모습이 죄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옴에 따라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뭐죠?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숲으로 숨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저 세상의 사람들한테 나왔을 때는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점점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의 속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똘똘똘 뭉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우리 다른 데는 하나님 앞에 다른 데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이 시간만큼은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다 주 앞에 드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장 2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버린 거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호세를 통해서 2장 후반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무엇을 제거하게 하라? 음행을 제거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버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선포할 것은 회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외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이 밤에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 1년의 삶,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삶들 다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있으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얼굴에서 너희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 회개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는 말. 이 그 나던 날과 라는 말은 뭐냐면 옛적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불순종 가운데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나 하나님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헤매기 나누신 그것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될 것인데 그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옛적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를 구하고 회개를 선포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그 회개에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더 낮춰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 땅의 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메마름과 궁핍감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땅과 목마라 죽게 할 것과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하는 모습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주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많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여러 많은 백성들의 그 음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손을 펼치시지만 그 펼치신 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손을 접으시고 그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는 모습들이 오늘 호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여전히 그냥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을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른 땅을 걷게 되어지고 목말라 죽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그 부모들로 인하여서 그 광야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여러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듣는 여러 많은 세상의 소리를 보면 정말 큰 위기를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왜 하나님께서 주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음성에 응답하지 않아서 여러 많은 고난과 여러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한 여러분들이 이 땅 여러 많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라 나와 함께 지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여러 많은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까? 나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5절 함께 있으면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5
오늘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냐며 라고 하면서 5절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오늘도 귀하신 목세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데 그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른다면 바로 그 땅의 바알들과 다른 가나안 신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신이요 또한 다른 이방의 신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무엇한다고 하니까 내게 준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거짓을 믿는 거하고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단결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저 이방신을 믿는 것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이방신이 내게 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이방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오늘 5절의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을 선포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따르면 뭐가 돼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많은 규례, 여러 많은 것을 인해서 내게 나를 쫓아오려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여러 많은 규례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싫은 것입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 자기한테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다고요? 그들은 내 떡을 주고요, 내 물을 주고, 내 양털을 주고,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가 원할 때만 내가 구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며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밤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밤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저 세상의 신들을 믿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이 밤을 보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 이 밤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때든지 내가 구하면 그들이 내게 줄 거라고 생각해서 신이 사실은 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시대대로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저 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밤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6절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뒀는데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저 이방 신앙에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나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야.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자를 찾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호세아로 예로 든다면 이 호세아가 그 정물을 향해서 이 고멜이 가게 됩니다. 호세와 고멜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의 삶이 잠깐 있었다가 이 고멜은 다시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를 떠나게 되십니다. 근데 그 떠난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멜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떠나는 걸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과 그의 삶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 다시금 이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아무리 떠나가고 아무리 다른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막을 때에 가시로 막으며 담을 쌓아 막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서 7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고멜이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막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이 막힘을 통해서 만족함을 못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고멜이 다시금 호세아에게 돌아오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신약성에 어떤 이야기를 들 수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길에, 그의 삶, 그가 살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들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죠? 내가 그래도 이 돼지 우리에서 쥐어별려 먹는 이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조언이 될지라도 그때의 형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그는 결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2장 예레미야 15장 16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구나. 결국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이 귀한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해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여러 수단 방법으로는 결국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결국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요새며 나의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 많은 믿는 자들의 결국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밤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함께 만족함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기를 원하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